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에스더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 땅에 남겨진 이 유대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그 기간이 1차 포로 귀환기와 2차 포로 귀환기 그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과 함께 수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유다 멸망 후 50여 년쯤 이후의 일이라고 추산이 되는데, 여러분 50년간 이방 땅에서 살아온 그 민족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귀향길에 올랐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서 용서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50년간 갈고 닦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제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더스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방 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르드게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에 관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9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네, 오늘 이야기는 왕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19절에 의하면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마 왕실 행정부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 지역을 발굴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문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 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글이 새겨져 있고, 또 이곳에서 왕궁의 행정과 물류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르드게는 큰 공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네, 모르드게는 왕에 대한 암살 모의를 고발하여서 그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충실하게 왕의 신하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높은 벼슬이나 큰 재물을 얻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기록한 저자 역시나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저 침묵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자는 지금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왜 모르드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 끝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 당시에 볼 때에는 억울하고 의미 없는 일로 간주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이 나중에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의 끝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전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 궁중 일기를 기록된 이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에 대한 호의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즉, 성경은 이 사건이 그냥 아무런 보상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복선이 바로 여기에서는 침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불의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르드게처럼 옳은 일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한 말씀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수고가 아무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한 조각도 의미 없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혹 모르드게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2장 끝부분은 모르드게에 대한 좋은 기록으로 끝나지만 3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르드게에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두 번째 이야기는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극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보다도 훨씬 더 직급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자기 욕심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장 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부친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역시나 사울이 속해 있던 그 지파이죠. 그러니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민족적인 감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강했든지 4절을 보면 다른 관리들이 찾아가서 날마다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매일같이 권면해도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모르드게를 바라봅니다. 아마 처음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에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강 큰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보니 어떠했던 겁니까? 정말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그 어떤 복종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모르드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만과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자신의 모습과 이 하만의 모습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디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전멸하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아말렉 자손이 유다 자손을 멸절하는 일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르드게는 이 하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민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유다 민족의 유다 백성이며 또 사울의 자손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반대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또 자신들에게 힘에 복종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이런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구원해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만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눈에 처한 현실보다 더 현실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 반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